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실한 반복과 훈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도 환하게 빛나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오늘도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며, 또한 내가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감으로써 주님과 연합하는 일체의 비결,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47번째 이야기, 어떤 목자와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그쵸?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 안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 양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암시하는 말씀이 이어져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삭군과 선한 목자의 그 차이를 중심으로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쵸? 그 설명을 드렸고,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참된 목자는 뭐가 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한다였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어서 이 관계성, 그쵸? 이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데, 그 관계성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 다른 양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유대인이 아닌 성도들, 그렇죠? 그러면 곧 이제 사마리아인이나 뭐 이방인들, 외국인들, 여기에 이제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소유권 때문이 아니라 뭐다? 관계성, 그렇죠? 소유권이 아니라 관계성 때문이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배타적인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타적인 관계성.
무슨 말이냐면 이 배타적 관계성, 우리끼리 잘 살자라는 식의 그런 관계성이 아니라는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 우리 안의 양과 관계성을 맺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우리 밖에 있는 양들, 그쵸? 그들에게 그 우리에 속하지 않은 양들은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내 알 바 아니다. 나는 관계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관계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예.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서로 이제 관계성을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메시지가 자주 주어지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 문을 닫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씩 볼 수가 있죠. 물론 구약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과의 문을 아예 닫으라고 요구하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레위기 할 때 다 배웠죠. 문을 닫는 모습을 보였던 그렇게 느껴졌던 이유는 거룩한 공동체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 흐려지지 않도록 이방인들과 막 섞여서 혼탁하여져서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들과 아예 담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과 구별되는 그쵸? 확실하게 구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라? 선한 영향력, 그렇죠? 선한 영향력, 즉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명령하시죠.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은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그러면 백성들은 누구에게? 네, 모든 열방의 외국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라. 이제 그렇게 명령하시죠. 말씀하시죠. 이것을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시에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유대교의 그 범주 안에 갇혀서 그렇죠. 거기에 갇혀 있는 그 종교에 갇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유대교의 범주에 갇히지 않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오히려 온 민족을 구원할 자로서 세우셨기 때문에 온 민족과 그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자기네들끼리 그렇죠. 우리는 선민이야. 너희 같은 지옥의 불쑤시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쟤들과 같아서는 안 돼. 막 그렇게 했을 뿐 쟤네들을 우리처럼 살게 하자. 그렇죠? 라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는 전혀 나아가지를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그쵸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속하게 하셔서 그들까지도 구원하실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갖추고 계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목숨을 빼앗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쵸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시고 그렇죠 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얻으시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라는 그 말씀으로 십자가의 부활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여기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릴 권세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다시 얻을 권세는 뭡니까? 네, 부활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야. 너희는 어차피 지옥에 사용될 불쏘시개야.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너는 너, 나는 나. 그쵸? 너희들은 너희 살 길 살고 나는 내 살 길 살고 나는 내 알아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말씀 지키면서 살겠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받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엄청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내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빛, 그렇죠? 그게 정말 나한테 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러한 빛을 던지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정말 시급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그 빛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고, 그렇죠? 나에게 정말 세상을 향해 던질 참빛이 과연 있는가?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내 안에 전혀 그런 세상을 향해 던질 빛조차 없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아무런 사명도 없이 오늘도 나는 세상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면서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구분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나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답이 내 안에서 명확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가할 틈이 없습니다. 심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데 한눈 팔고 뭐 방황하고 슬럼프 빠지고 우울증 걸리고 막 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너무나 뚜렷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걸어갈 길이 아니라 달려갈 길입니다. 달려갈 길. 그러면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요.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사명이 끝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열심히 달려가다가 정신 차려보면 어딥니까?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도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던지며 예수님처럼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주님 곁에 가듯 그렇게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뚜렷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서 그런 선한 빛, 그 예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적은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용기와 담대함과 굳센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이 짧습니다. 정말 바람 같은 낙엽이 하나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그 시간 같은 인생입니다. 낭비하지 말고 정말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1분 1초 하루를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여러분들 개인의 성장과 열심히 부지런히 배우고 성장해서 복음을 전하며 빛을 던지는 그런 삶을 위해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